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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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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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의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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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는 벗어지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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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들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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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 만물 보는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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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의리주로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변원적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빛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있도록 동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주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주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구원의 열매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이루게 하시옵고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으로 지켜주시고 국민이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에게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성가 대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옵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세워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또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가면 이삭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 하면은요, 향기를 맡을 때에 어렸을 때 추억이나 어떤 생각들에 잠기죠. 야, 이 향기는
내가 이러했을 때에 이 향기를 맡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났던 향기야 이런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예전에 있었던 생활들을 추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죠? 안 뿌려봤어요? 향수를 뿌리는데 이 향수를 뿌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향수를 뿌리는데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가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향수를 뿌리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나가 지배적이에요 지금 그죠? 자 한번 들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향수를 뿌린다. 아까는 많았는데 왜 손을 드니까 두 분, 세 분.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뿌린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뿌린다고 하더니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향수는 나를 위해서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소제목을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나는 승리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15절로 16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향기인가 아니면 죽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사람의 향기를 때로는 풍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은요 그들의 이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의 정권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향기를 뿜으면서 그 행렬 개선 행군의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런 모든 것을 했다고 해요. 향기를 풍기는 거죠. 이 향기는 모든 사람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향기를 뿌리고 있어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이것은 승리의 향기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향기인가 죽음의 향기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일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요 아마 그 향기가 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맡는 향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개선 행군을 거기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은요 이것은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그 향기를 맡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떠한 향기를 맡으면요, 오래전의 기억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당시 로마에서는요, 개선 행진이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장군들이 있고 또한 부하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노예물도 있을 것이고 포로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향을 피워서 그 향기를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향기는요,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근데 포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향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향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냄새, 향기, 그러니까 존재로 드러내는 분위기,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풍기는 것이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개선행진 때에 향은요, 도시 전체를 덮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향만 맡아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요, 말하기 전에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말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누는데 예수님의 향기보다 짜증이 충만하고 분노가 있고 불평과 욕심 이러한 것들이 세상 냄새를 나는 그런 냄새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내 성격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향수 회사에서는요,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숙성되지 않는 향수는요, 오래가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 향기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향은 가까이 있을 때에 그 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서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과 언어와 행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한 향기가 되는, 복음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승리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죠. 나는 세상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선 행제를 내가 따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이기게 하시고 쓰리안 뷰라는 걸 하려는데 뜻은 개선 행진에 참여시킨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개선 행진은요, 패배자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죠. 승리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요, 때로는 패배자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염려 때문에, 또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과 비교,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향기인가 아니면 죽음의 향기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유디아는요, 향기로운 제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상처만 주는 성도가 있다면 죽음의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권사람의 미소 때문에 한 사람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보다도 그 미소가 먼저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개인의 삶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첫 번째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카펠리오는요, 포도주에 물을 섞고 파는 상인을 말해요. 즉,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장사꾼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포도주를 희석해서 팔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여행을 가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한 번은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너무 덥고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콜라를 이제 딱 따서 이제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마시는데 우리나라 콜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따가지고 거기에 물을 섞고 설탕을 넣어서 이게 콜라인지 설탕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콜라를 섞어서 물을 타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한 병의 콜라로 두 병의 콜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갔을 때에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렇게 희색 떨지 않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보다요,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십자가보다도 축복만을 말합니다. 회개보다도 성공만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순금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서 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큰 정금,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복음도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요,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순수하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요, 예수님의 향기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요, 향수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사랑의 향기였어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향기는 뭡니까? 용서의 향기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도하시는 그런 용서의 향기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향기를 나타냈습니까?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셨어요. 선생이 되셔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순종의 향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향기를 나타내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복음을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직장과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향기는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퍼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겸손과 순종, 십자가의 희생을 닮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향기는 향기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기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향기는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향기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향기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나라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행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며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